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구약성경 창세기 20장에 대한 해설, 눈맥 큐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그 인물의 뭐랄까 가장 밑바닥까지 본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영웅서사시 같은 걸 기대했다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죠. 네네. 보통 이런 종교 경전의 주인공들은 거의 완벽하게 묘사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너무 비겁하고 나약하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그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왕이 오히려 훨씬 더 위롭고 현명하게 행동하잖아요. 바로 그 지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위대한 인물이 왜 똑같은 실수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는지,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신은 대체 어떻게 개입하는지,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문제의 장면,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부터 시작해보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네.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정말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근데 정말 황당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저질렀던 실수랑 그냥 판박입니다. 완전히 똑같죠. 네. 심지어 변명하는 레퍼토리까지 비슷해요, 일종의. 뭐랄까, 학습되지 않는 실수라고 할까요? 하하, 그러네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좋지 않은 패턴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똑같이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와, 이게 무슨 한 가문의 끈질긴 약점이자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정말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여기 사람들은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야 하는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복잡성이죠. 아무리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약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과거 이집트에서의 경험이 성공적인 위기 탈출의 기억이 아니라 죽을 뻔했다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닥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나 신에 대한 믿음보다 트라우마가 먼저 반응해버린 거죠. 이번에도 내 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생존 본능이 신앙을 압도해버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신앙을 압도했다. 와, 정말 와닿는 분석입니다. 결국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아내를, 그것도 신의 약속이 담긴 그 중요한 아내를 사지로 밀어넣은 셈이 됐어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궁으로 초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 당시 왕의 권력을 생각하면 이건 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하렘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그 이기적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위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당연히 신이 개입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 방식이 너무 뜻밖해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간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아니 왜죠? 자기 사람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신의 1순위는요.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뭐였을까요? 자신의 약속, 즉 사라를 통해 태어날 후손에 대한 언약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언약을 보호하는 것? 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그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 자체는 흔들려선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아비멜렉. 맞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지키는 게 더 급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도 정말 무섭습니다. 너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 유부녀다 라고 하시면서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건 나도 안다고 인정해 주세요. 심지어 네가 죄짓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고까지 하시고요. 이 대화가 이 이야기의 백미 중 하나죠. 신은 아비멜렉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를 인정해주고 그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이 보이지 않게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네. 여기서 우리는 신의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아비멜렉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자마자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익숙하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두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건 부당합니다. 라며 신과 거의 맞서다시피 했던 그 장면과 똑같잖아요. 그야말로 완벽한 역설이죠. 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신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신이 아비멜렉을 막은 구체적인 방법은 그의 집안 모든 여성의 태를 닫아버리는 일종의 불임이라는 질병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요? 네, 이 갑작스러운 재앙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꿈을 통한 경고가 이어진 거죠. 와, 신의 개입이 아주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두려움에 떨었을 아비멜렉이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단호하게 추궁하죠. 당신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합니까?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와우, 이 정도면 거의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신앙교육을 받는 수준인데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 준엄한 추궁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두 가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궁색한 변명이네요. 본인이 겪은 기적이나 보호의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지레짐작으로 여기는 나쁜 동네일 거야 라고 단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으니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네요. 네, 그의 불신과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변명을 하는데 이게 또 이 이야기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아, 사실 사라는 내 아내가 맞지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내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라고 밝히죠. 여기서 다들 하게 되죠. 그럼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진실이었네요. 이게 상황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절반의 진실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율법에서는 명백히 금지되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실의 일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였어요. 그 목적은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만이었죠. 아, 기만. 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신께 기도하는 신앙적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꾀, 교묘한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교활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이긴 한데 라고 하면서 핵심을 숨기는 것, 우리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인데요. 저 같으면 이 사기꾼 하면서 당장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책망하고 바로 쫓아냈죠. 네. 그런데 아비멜렉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남녀 종들을 선물로 줘요.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 1000세겔을 주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은 1000세겔이면 지금 가치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엄청난 금액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일반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추정됩니다. 수십 년치요? 네, 이건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에요.
사라가 자신과 아무런 부정한 관계가 없었음을 공증하는 결백의 증거금이자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라의 명예를 왕이 직접 회복시켜주는 공식적인 제스처인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심지어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라며 정착까지 허락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히려 품어주는 정말 놀라운 관대함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이방 왕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가 드러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신이 아비멜렉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이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칭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니요. 이건 좀 심한 편애 아닌가요? 하하,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선지자는커녕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자료는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재자, 즉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 역할의 문제군요. 그의 인격이나 자격이 아니라 신이 그에게 부여한 직책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줍니다. 어떤 거죠? 신의 부르심과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언약을 중재하는 자라는 그의 정체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태를 열어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네, 신은 이 최악의 상황을 모든 관련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수습 능력이네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신화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에 굴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이 결코 신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료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사라를 보호하셨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실수를 연발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이다.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신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교체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에는 자신은 신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신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아비멜렉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경외심이나 의로움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타이틀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증명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